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3년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2013년 후반기에도 새로운 결단과 또 영적 열정으로 시작하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가도록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켜 관계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는 언제나 생명과 관계의 화목 평화와 사회 정의라는 세 가지 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쓰는 정치적인 노력이나 경제적인 노력이나 문화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과제, 즉 생명, 관계의 평화, 상생이라는 주제에 합당하게 이루어가고 그것을 위해 기여할 때에 가치가 있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생명을 거역하거나 관계를 깨트리거나 더불어 사는 상생을 파괴시키면 그건 정도가 될 수 없고 잘못된 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3대 주제는 첫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제한된 육적인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한계에 넘어 있는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역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불어 살며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속하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 집단이나 종교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형제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형제 공동체는 육신의 형제 관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 신앙은 이 영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형제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봉사며 그것이 곧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기독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전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문제가 있는데, 첫째 보면 그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반대자가 많았지만은 요즘도 이 반기독교 성향이 짙어서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 속에 고립되어 가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과 개혁과 세계화의 중심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고 교인들끼리는 힘을 자랑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담을 쌓고 점점 고립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갑니다. 이 무관심은 비기독교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육신적 생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기독교와 교회가 잘못 가는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는 무조건 사회에 나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자체 문제를 지적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종교나 어느 사상도 흉내내거나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명에서 멀어지고 세상적인 세상의 부와 권세와 세상의 영광에 기울어져 갈 때에 기독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의 숫자가 수십만, 수천만 모여서 왕성하면 파워가 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숫자나 물량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지금 자리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혼란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인데 지금 교회들이 내적인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불화가 심화됩니다. 교회 갈등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분규가 세상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인간 집단으로 변해가고 사람들이 거기서 권력 다툼과 명예 다툼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혼란에 빠짐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점점 흔들려가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이 중심인데 자기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거나 이기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나눔의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정적 힘써야 되지만은 자꾸만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도 순수한 나눔과 생명이 되지 못하고, 선교조차도 힘의 확장이라는
이런 세상 논리에 따라가는 잘못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고 세상적인 관심에 빠져들고 교회가 혼란과 분열에 흔들리고 사랑의 실천, 나눔이 약화될 때에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이 오늘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렇게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생명이요, 그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생명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거룩한 생명의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생명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참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열어주신 것은 돌을 닦는 것이나 깨달음의 길이나 도덕의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돌을 닦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생명이다. 내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주어진 생명 한 개, 육신의 생명 한 개 다 마시면 끝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새로운 관계를 여는 의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관계는 한계가 있었어요. 오래 못 가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불완전해서 온전한 사랑이 형성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다 깨져버린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형제 관계도 피로 나눈 형제 혈육 관계도 다 깨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지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거룩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공동체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바로 이 영원한 관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과 혈통과 모든 존재적인 본질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한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자로서 형제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영원한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주는 열어가는 예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나눔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은 나눔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눔을 말합니다. 생명은 나눔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한 번 나눔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이 나눔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영원한 나눔이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바로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도 닦고 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회복은 어디 있느냐? 기독교 영성의 회복은 바로 성찬의 회복이다. 성찬식이 바로 진행될 때에, 성찬의 정신이 살아날 때에 기독교는 다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이 회복되어 바로 서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아무리 해도 생명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생명인데, 성찬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한 감격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회복하고 생명적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감격을 다시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생명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것이 우리 마음에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찬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침, 점심 밥을 먹듯 성찬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는 생명으로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으로 내 속에 생명이 흐르는 생명의 역사를 통한 생명적 창의적인 정신으로 모든 부정적 사고를 몰아내고 폐쇄적인 사고를 몰아내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성찬을 통하여 생명 역사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형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교제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나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땅에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달라도 다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 되는 일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너를 위한 희생의 정신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예식,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로 일신 공동체를 회복하고 평화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적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함께 싸우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받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불화와 다툼과 교회의 혼란과 교회 안에서의 반목은 성찬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계속하면서도 다투고 불화하고 혼란하고 반목하고 형제를 괴롭히고 미워한다면, 형제를 바른다면 그것은 성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 형제 공동체, 교회의 참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나눔인 것입니다. 나눔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눔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성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없다면 성찬은 지나가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한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나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작은 자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줄 수 있는, 나눌 것이 없다고 나눌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찬의 가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위대한 나눔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웃을 향하여, 작은 자를 향해서 내가 줄 것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그런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교는 교세 확장이 아닙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여 정말로 봉사자가 되고 성교에 동참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바로 설 때 성찬 예식의 아름다운 가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찬을 통해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감격과 생명에 대한 감사와 생명적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힘을 합하여 화목함으로 전투적 교회로 회복해가는, 교회성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은 이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성찬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충만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정신을 따라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역사에 다시 없는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한 오늘 성찬의 기쁨을 맛보고 성찬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여 성찬을 통한 영성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